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아는 것입니까?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지 딱 보여야 돼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돌이켜보세요. 말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입술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 말하는 걸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다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겨요. 작은 것도 마음에 담아서 나중에 그것을 반응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 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까먹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내 식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게 약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가 뭐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강대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면서도 제가 제 삶을 볼 때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근심이 막 올려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회개한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죠. 정말 신앙은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 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지 아십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게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자녀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자녀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때가 제일 부모님이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느 때가 제일 속상하죠? 부모님 말씀 듣지 않을 때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느끼는 거죠. 그래도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속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주님도 마찬가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실천 안 해요. 내 욕심이 막 따라갑니다. 내 계획이 막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그게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바알을 숭배하든지 아세라를 숭배하든지 무슨 뭐 다른 종교를 숭배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고 더 좋아하고 더 가치를 두는 게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좋아하면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그 취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해거리가 돼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 행진, 감사 행진 하면서 제가 이번 주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어요. 저부터라도 사실 7월 달부터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려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부터 하자 그래서 주일부터 제가 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떤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루를 딱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있었던 것에 감사를 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 믿고 감사를 적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조금 달라지냐면요, 내가 어떤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소망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니까 내가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행진을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전처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부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은혜였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7월 달부터 여러분 하는 감사 행진 다 참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간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뭐를요? 그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성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예요? 성경이 그냥 보혜사라고 쓴 거예요?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성경을 자꾸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가 저 한자거든요. 이 보가 뭐냐면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해는 뭐예요? 은혜. 사는 뭐 스승사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보호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인도자, 스승.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승천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 막 방언이 망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성령의 한 부분이에요. 진짜 성령님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불안해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자꾸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자꾸 주신 분이에요. 또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따라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위로자, 상담자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위로받고 싶죠? 위로받기 싫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교회 왔더니만 위로가 안 됐다. 여러분 위로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위로만 바라니까 자꾸 자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깊은 것을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사람들이. 왜 위로를 안 해주냐? 집에서도 보세요. 부부끼리 왜 당신은 나한테 위로 안 해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자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은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본인은 위로를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남편이 아내한테 말을 잘해야지 아내도 말을 곱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싫은 소리하고 막 거친 소리하고 근데 어떻게 나한테 위로해 달라고 하면은 아내가 위로의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위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위로를 못 받으면은 교회 와서 자꾸 저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본인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에 민감해야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요 성령님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니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것이 불평불만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나한테 위로도 안 해줘? 아니 본인들도 위로를 안 하면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성령 충만은 막 방언하고 손 흔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로를 받는구나.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목양실이나 오늘 사택에서 계속 기도하고 올 때에 어떤 걸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부터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저부터 위로해 주세요. 나 위로받고 싶어요.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속에 위로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거였으면 깨닫게 하시고, 방황하는 거였으면 깨닫게 하시고, 속상한 거였으면 다 위로해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부터 위로자 되신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너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해서 위로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성령을 또 뭐라 하냐면, 그는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서 어떻게 하냐? 진리, 이제 예수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냐. 보세요. 26절 한번 볼까? 26절. 그 진리의 영을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님이 두 가지를 여기, 첫 번째 뭐예요? 따로 가르치신다.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 뭐를 가르치고 뭐를 생각나게 해요? 뭐를 가르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뭐를 생각나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너 네 멋대로 하지 마. 너 왜 네 멋대로 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아, 딸아, 그러지 마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 거 알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방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늘 얘기하지만 뭐 박수치고 막 이렇게 방방 뜨면서 방언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는 거, 사실은요. 기도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보면은 다른 교인들이 두세 명 나오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새벽에 약해서 많이 못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커서 본당. 근데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해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우리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은 새벽 기도에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기 막 적고 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흉내도 내기 싫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 그 평안 안에 거하고 싶은 게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죠. 마음에 딴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은 몰라요. 제자들만 안다요. 왜요? 제자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오면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참 이게 18절인데 마음이 참 감동이에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 드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왜 들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참 사탄 마귀는요, 신앙인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람한테 미움받는 것 같고 사람한테 소외된 것처럼 느끼고 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자꾸 신앙생활해요. 교회 와도 외롭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게 무슨, 그렇게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을 탁 심어줘요. 그게 공허함이에요. 직장에서도 왕따 된 것 같고 가족에서도 사랑받지 자꾸 공허한 마음 이렇게 부어준다고요.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 참 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져? 난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존귀하게 봐. 귀하게 본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왕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 성령 주시는 위로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기쁜 척해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안에 알아요. 공허한 마음이 있는 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무슨 의미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더니만 딱 멈추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글은 하나 읽었는데 제가 오늘 주일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탈진이 왔대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탈진이 와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힘들어서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딱 보니까 놀랍게도 쉴 때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진짜 쉼을 모르는 거예요. 쉬면은 남한테 뒤떨어진 것 같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여기에 탈진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깨달았대요. 뭐냐? 자기가 번아웃 된 것, 탈진한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래, 나는 지금 지쳤어. 번아웃 되기 전에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도 막 밀어붙이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죠. 자꾸 사람한테 부딪히고 결과가 안 좋고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번아웃인데,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번아웃 된 거 알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위로를 한 거예요. 야, 너 지쳤으니까 야, 너 힘을 내. 너무 일에 매진하지 말고 조금 힘을 내. 좀 쉬면서 좀 마음을 좀 추스려. 스스로 자꾸 그걸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지치고 힘든 것을 아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위로를 하니까 조금 낫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번아웃 된 것 인정을 안 하고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번아웃 돼가지고 삶의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이렇게 좀 다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나도 좀 많이 번아웃이 많이 됐는데, 그래, 나도 내가 번아웃 된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글에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그 댓글을 읽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이 아유 자기도 깨달았다, 맞다. 지쳤을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 뭔지 아세요? 삶은 힘듭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쁨이 생겼다고 그 댓글에 누가 썼더라. 그거를 읽는데 이게 정답이라. 삶의 번아웃 되는 건 당연히 있지만 그 번아웃을 자기가 인정함으로써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기쁨 대신 주님과 함께 거했을 때에 그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사람 있으면요 주님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소망 된다는 거 위로가 되십니다. 자꾸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신 분이 있으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를 못 봐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 21절이 참 제가 위로를 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20절 자막 보세요.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그날에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내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있다가 승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50일째 성령께서 와서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 도형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큰 원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희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 개념이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예수님이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됨을 못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이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을 잃어버려서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잘못된 거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존재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에 막 매진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사실 보면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몰두하고 자기 존재감을 알리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모르니까, 뭔가 내가 이게 잘 공허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르는 게 다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방황하는데, 근데 그게 제 눈에 보여요. 아마 여러분도 보일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필요한데 지금 주님의 은혜가 없구나. 주님의 위로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엉뚱한데 마음을 다 뺏기는 거죠. 또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 21절이 위대합니다.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아까 저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한다. 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도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네. 말씀대로 순종하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타난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에요. 주님 없으면 마음이 공허해서요, 사람이 막 이게 사춘기 때 아이들처럼 뭔가 공허하니까 뭔가의 마음을 다 이렇게 매진하려고 그래요. 그게 주님이셔야 되는데, 그게 세상 것이 되면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하다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경험을 못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그냥 늘 힘들고 짜증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다 알면서도 모든 거 다 하기 싫고.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거를 컨디션 탓으로나 내가 좀 요즘에 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께, 왜 주님 우리에게만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나죠? 주님의 구원자는 세상에 다 나타나야지요. 성령께서 나타나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23절에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죠? 잘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맞춰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23절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너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처를 마련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자꾸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거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안에서 거처한대요. 걱정하지 말라. 24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비전이 앞서지 마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원점이에요. 달라지진 않아요. 늘 공허한 마음이고 사람한테 위로만 받고 싶어요. 왜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성령 근심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